거기 큐티책엔 적게 돌아온 레위 사람들, 많이 돌아온 느디님 사람들, 그래도 돌아온 사람들, 그렇게로 크게 세 단락으로 분류가 되어 있잖아요. 조금 더 소제목을 달아보십시다. 39절 위에는 제사장 계급의 계보의 명부예요. 제사장 계급의 명부가 39절 위에 그렇게 소제목을 다시면 되고요. 43절 보시면 레위 사람들은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제사장하고 이게 달라요. 그래서 43절 위에는 소제목이 세 종류의 레위 사람들의 명부입니다. 세 종류의 레위 사람들의 명부라고 소제목을 좀 달아놓으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고요. 46절 위에는 소제목을 딱 달기는 좀 그렇긴 한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본래 이방인들이었어요. 46절부터 56절까지는 본래 이방인들이었는데 이스라엘에 포로로 끌려온 다음에 성전에서 막리를 부과받아서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굉장히 비천한 신분이었겠죠. 하층민에 속하는 거죠. 이런저런 막일만 막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에서 돌아오지 않는 게 육신적으로 볼 때는 훨씬 더 괜찮았을 수 있어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팔레스타인으로 귀환을 했어요. 생각해 봐야 되겠죠. 묵상 포인트 아니겠어요? 왜 하층민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왜 돌아왔을까? 오히려 바벨론에서 훨씬 더 새로운 삶의 기회를 맞이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바벨론에게 훨씬 있는데 왜 돌아왔지? 이제 여기가 이제 우리가 싱킹해야 될 부분이겠죠. 57절 위에는 이 사람들도 원래 이방인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포로로 잡혀서요 왕궁의 경비 등에 종사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도 그 앞에 있었던 느디님 사람들처럼 천민계급으로 분류되었던 옛날 시대니까 그런 사람들인데도요 이 사람들도 귀환했던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61절 위에는 큐티책에는 그래도 돌아온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61절부터 62절 두 구절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보시면 6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의 종족이나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하는지 증거할 수 없으니 그랬죠. 그러니까 평신도 귀환자들 중에 가문의 등록부를 족보를 분실했거나 또는 심지어 조상들이 살던 지방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70년이 지났잖아요. 포로. 그리고 지금은 140년이 지난 거잖아요. 자신들이 이스라엘의 혈통인지 아버지가 어디 살았었는지 땅이 어디 있었던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의 언약 공동체에서 회중에 편입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였죠? 공동체였거든요. 근데 그 공동체 회중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돌아왔다. 돌아왔다. 오늘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워딩인 것 같아요. 돌아온 사람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63절, 64절, 65절은 이제 귀환한 제사장 중에서요. 이제 제사장급이죠. 그렇죠. 리더급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도 가문의 족보를 분실했어요. 분실해서 자신들이 제사장의 후손이라는 걸 입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하게 여겨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직분이 박탈당한 거죠. 가봐야 제사장도 못해요. 평민인 거죠. 근데 이 사람들도 돌아왔다. 모든 포커스가 방점이 여기 있어. 오늘 말씀은 이렇게 돌아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오늘 말씀은 대부분이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이거든요. 그 얘기는 여러분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도 많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람 숫자들이 막 많지 않잖아요. 180 몇 명, 76명 막 이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돌아온 사람보다도 어쩌면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이제 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온 사람들이죠. 우리가.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문이 말씀하는 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다가 1차, 2차 기한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지만 예루살렘에서 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살지 않는 사람들. 예.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지금 예루살렘 성벽을 지어놓고 그 안으로 지금 전부 다 부르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았지만 이런저런 이유 또 이런저런 상처 그리고 이런저런 사단의 방해와 현실이 주는 사건과 사고들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 부지기수죠. 예, 그렇죠. 그리고 어쩌면 여러분과 저도 때때로 하루 중에도 한 몇 시간 동안이라도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않는 예루살렘의 성벽 바깥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살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혈기 부리고, 그리고 엄난하고, 그리고 불순종하고. 하루 중에도 우리는 예루살렘 성벽 바깥에 자기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돌아온 이후의 삶이기 때문에 훨씬 더 괴로워요. 아프고. 이렇게 되면 오히려 믿기 전보다 돌아오기 전보다 우리의 자존감은 더 바닥을 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된 이유가 뭐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오는 감기 가는 감기 다 우리가 걸리잖아요. 면역성이 없으면. 그런 것처럼 신앙의 성벽이 없으니까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모든 사단의 공격, 오는 사단의 공격, 가는 사단의 공격이 전부 우리가 다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러분 흩어져 살았어요. 흩어져 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세 가지인 거라고 봐요. 첫째는 나는 돌아온 사람이 맞나? 돌아온 사람인가라는 거죠. 두 번째는 나는 예루살렘에서 사는 사람인가라는 거예요. 곧 무슨 뜻이 되겠어요? 말씀을 따라서 은혜 안에 살면서 내 삶의 역할 또 내 삶의 자리에서 그는 나보다 옳도다 하면서 받아내는 사람으로 십자가 지는 사람으로 내가 잘 살아가고 있나. 세 번째는 뭐겠어요? 나는 크게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작게로는 내 삶의 역할과 자리, 아내이든 남편이든 엄마이든 아버지이든 그는 내 삶의 역할과 자리에서 끊임없이 나를 밀어내려고, 그렇죠? 갈등하게 하고 다투게 하고 나뉘게 만드는 이런 사단의 공격에 잘 대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믿음의 성벽 또는 말씀의 성벽, 그는 기도의 성벽을 잘 쌓아가고 있는 사람인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단의 공격이 와도 내가 예루살렘 성벽을 쌓아서 그것들과 대적하며 그 예루살렘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인가. 그렇게 보면 오늘 말씀이 우리 각자에게 명령하는 것 또한 이 세 가지 정도가 아닐까 싶어요. 첫째는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 돌아와야 된다. 두 번째는 뭐예요? 살아야 된다. 너 예루살렘 안에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네 역할과 네 부르심 안에 살아야 된다. 이런 거죠. 그러니 여러분 자연스럽게 세 번째는 어떤 게 되겠어요? 싸워야 한다는 거, 사단과. 영적 전쟁을 시작할 수 있도록 삶의 전쟁을 시작해야 된다. 그러려면 여러분 은혜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 그분이 부어주신 영적 권세들이 있어야 되겠죠. 이 세 가지가 오늘 본문 안에서 너 돌아와야 하고, 그리고 너 삶의 자리에서 잘 살아야 하고, 그리고 사단과 잘 싸워야 한다. 현실과도. 그게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주는 큰 맥락이고 메시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게 43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레위 사람들은 호두야 자손, 곧 이수와 감빌 자손이 74명이요. 굉장히 적게 돌아왔죠. 그 39절, 40절, 41절, 42절을 보면 다 뭐 1000몇 명, 900몇 명 막 이래요. 근데 레위 사람들만 감빌 자손이 74명 뭐 이렇습니다. 148명 막 이렇습니다. 여러분, 왜 적게 돌아왔을까요? 레위인들이 왜 적게 돌아왔을까? 오면서 엘리베이터를 타면서도 그 묵상을 했어서 왜 적게 돌아왔을까? 여러분, 레위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예배를 수송들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항상 외세 침략을 당할 때는 어떤 때였죠? 레위인들이 예배를 집전하는 일에 헌신하지 않고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을 때였어요. 왜 레위인들이 여러분 농사를 지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할 때 아침, 점심, 저녁으로 소제를 드리는 그 곡식을 가지고 레위인들이 먹고 살았는데, 그래서 땅을 분배할 때도 레위인들한테 땅을 주지 않잖아요. 다른 11개 지파가 여러분 그들이 레위인들을 먹여 살리는 거잖아요. 레위인들은 각 지역에 흩어져서 예배에 집중하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지 않으니까 레위인들이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씨를 뿌릴 수밖에 없었어요. 예배가 무너졌죠. 그리고 외세 침략들이 시작됐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 밖에 사는 삶이 시작되어졌기 때문에. 레위인들이 적게 돌아온 것은 결국 그런 것들과 연결되어 있지 않을까, 저의 묵상인 거죠. 아니면 레위인들 자체가 자신들의 직분을 하찮게 여겼거나 자신들의 삶을 하찮게 여겼거나, 아니면 그 죄에 포로된 삶이 좋았거나, 아니면 저 제된 포로의 삶을 이길 힘이 없었거나, 이런 몇 가지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묻는 건 이 아침에 그런 것 같아요. 야, 너는 너를 하찮게 여기지 않니? 아니면 너는 내가 너의 삶에 준, 주변에 준 사람들을 하찮게 여기고 내가 너에게 준 삶의 자리를 쉽게 여기는 거 아니니? 뭐 이런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살아가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와 역할, 내 주변에 주신 사람들을 참 귀히 여길 줄 알고 그렇게 존중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세워져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돌아보는 거죠. 내가 나의 삶 하찮게 여기는 것 아닌가. 하찮게 여기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냥 지 알아서 잘 살겠지, 뭐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 있잖아요. 참 다 우리 가운데 은혜가 없을 때이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도록 이 새벽에도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잘 사로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 밑에 이제 그 57절, 58절, 59절, 60절, 이 사람들은 원래 어떤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원래 이방인이었다 그랬어요. 그죠? 느디님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46절부터 56절까지. 그래서 해봐야, 돌아와 봐야 맨날 힘든 일하고 살아야 돼요. 오히려 바벨론에게 훨씬 더 기회가 많은 기회의 땅일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기회가 열리기를 엄청 원하잖아요. 야, 나한테는 기회가 오지 않나. 이런 바벨론 땅은 이 사람들한테는 기회의 땅이었어요. 근데 그 기회의 땅에서 모든 기회를 놓고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성장년들, 청년들에게 이런 경우 많거든요. 기회가 열렸어요. 기회가 왔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하고 너무 상관이 없는, 오히려 예배가 방해받고 기도가 방해받으며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그런 곳들이 여러분 기회가 열릴 때가 참 많지 않던가요? 그죠? 이 사람들이 그냥 거기 있으면 훨씬 더 좋은 기회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하층민들, 노예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여러분, 자기를 지키고 또 자기 삶을 지키는 것을 볼 수 있죠. 더더구나 그들은 대부분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런 책임이 있거나 뭐 그렇지도 않아요. 그런 부르심이 있거나 그런 것도 아니에요. 살아도 아무리 잘 살아도 이방인이라고 하는 딱지를 절대로 떼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이 돌아옵니다.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럼에도 그들이 왜 돌아왔을까? 그 기회가 널려 있는데 그 기회 땅에 살지 않고 그럼에도 그들이 왜 돌아왔을까? 그렇죠? 그럼에도 왜 돌아와서 삶의 자리를 지키고 자신의 역할에 순종하고 헌신할까? 여러분, 무엇이 무엇보다 큰 거죠? 은혜가 자기들의 삶의 자리보다 컸던 거예요. 여러분, 이 하루도 그러하고 일생에 우리의 삶의 무게보다 하나님 그분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엎어지고 자빠지는 막 그래서 그 제가 주는 그 괴로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보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가 훨씬 더 크고 깊어서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와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떠하든 은혜가 더 큽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떠하든 십자가의 사랑이 더 큽니다. 그래서 오늘 녀석 저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에게서 내침당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그래도 살아가고 있고 붙어가고 있다 싶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기회가 널려있는 기회의 땅에서 여전히 하층민으로 살아야 되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들이 갈등하지 않았을까요? 아들이 달려와서 아버지 우리 여기 그냥 삽시다. 가봐야 평생 물길해야 될 텐데 그 짓을 왜 합니까? 여기서는 이방인은 딱지도 없고 이스라엘 사람들 보세요. 그 예배 자리도 제대로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고 하는데 그들은 성소에 못 들어갔잖아요. 이방인의 뜰이 따로 있었어요. 그렇죠? 그 이상은 못 올라가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마저도. 그런 아들들을 딸들을 아버지와 어머니들은 어떻게 설득하고 달랬을까요? 그 아버지 엄마의 말씀을 듣고 그 아들들은 어떻게 수긍하고 순종하며 따라 나왔을까요?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아는 거죠. 그래서 기회를 버리고 그 은혜가 있는 땅으로 옮겨온 거죠. 여러분, 다시 돌아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나 은혜의 땅으로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셔서 그분의 은혜 아래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이기고 아멘. 은혜가 이기게 하고 아멘. 은혜가 우리로 살게 하고 아멘. 은혜가 우리로 돌아오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 그 은혜가 정말 우리의 심령 곳곳을 헤집고 들어오셔서 우리의 상처 곳곳을 헤집고 들어오셔서 우리의 현실 곳곳을 헤집고 들어오셔서 현실의 무게보다 죄의 무게보다 훨씬 더 크신 은혜가 저 여러분을 사로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하루도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제사장인데 제사장의 등록부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을 부승하게 여겨 제사장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는데도 돌아오잖아요. 은혜 땅으로 돌아오잖아요. 평생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없어요. 모든 게 박탈당한 거예요. 근데도 은혜 자리로 돌아오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지성물을 먹지 못하게 하잖아요. 65절 마지막에 그거잖아요. 지성물을 먹지 말라 그러잖아요. 근데도 돌아오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부터 그 은혜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고 삶의 자리에 다시 돌아와 나의 역할과 나의 자리에서 내 삶을 참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 되어지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 돌아오는 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사는 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사단과 현실과 싸우는 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절대 현실에서 도망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현실과 참으로 싸울 수 있도록 아버지 간섭해 주시옵소서. 은혜가 이긴다고 하셨으니 은혜가 이기게 한다고 하셨으니 은혜가 살게 하고 돌아오게 한다 하셨으니 이 새벽에 은혜를 구합니다.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목장 안에 교회 안에 함께 중보해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올려드리며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잘 빨리
매매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리모델링이 필요한 재정들이 또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참으로 함께 동역해가며 선물처럼 이 모든 시간과 과정이 또는 세상에 주께 드려지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같은 기도와 마음과 헌신들로 세워져가는 예루살렘 성벽을 그렇게 쌓았듯이 말입니다. 그런 모든 성도들이 또 될 수 있는 은혜도 부어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